오늘 마태복음 8번째 강해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을 때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사탄은 이제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3번씩이나 시험을 했다면 보통 인간들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사탄은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마귀가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한 그 핵심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목표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만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간 모든 영혼들은 결국은 사탄이 영원히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구원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구원이고, 둘째는 자기 가족들의 구원이고, 3번째는 이웃들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학벌과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불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은 단 하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유대의 모든 문제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세상 모든 병자들 다 고치고 가셨나요? 가난한 모든 사람들 다 부유하게 하시고 가셨나요? 압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주시고 가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들은 전 인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 평생의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만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인류의 짐을 내가 다 질 수도 없고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다 돕고 구제하고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리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의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 같고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기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져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회의를 갖고 갈등을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나? 왜 안 응답해 주시나? 우리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필요로 하고 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내게 필요한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 자신의 육적 욕망 성취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육적 방법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대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왜 하필이면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톱 하나 다치지 않고 내가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줄 텐데 왜 이런 방법, 이런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고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말씀을 왜곡해서 속이려고 한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미국 광야 지대에 사는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데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방울뱀이 고리를 흔들어 가지고 방울소리 같은 신비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뱀이에요. 그런데 나무 위에 앉아있던 숨어있던 다람쥐가
이 방울뱀이 고래를 흔들어서 방울소리 비슷한 아주 이상한 신비한 소리를 내니까 이 다람쥐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에 숨어있던 다람쥐가 이렇게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방울뱀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다람쥐가 그때부터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을 보는 순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잽싸게 잡아먹는데요. 이게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새롭고 신비하고 특별한 소리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성경이 엊그제 쓰여진 최근 신간 도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세 때부터 쓰여진 성경이에요. 성경 제일 첫머리에 있는 압권 창출 레민스는 모세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5세기경 사람이에요. 주전 15세기. 그때부터 쓰여진 성경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도 추후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추후 1세기라고. 19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3600년 전서부터 1100년 전에, 1900년 전에 쓰여진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캐캐 묵은 성경, 좀 그런 표현을 쓰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이 캐캐 묵은 성경, 과정에서 말하면 골백 번도 더 본 성경, 수천만 번 들은 설교,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왜 마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는 방울뱀의 방울소리처럼 왜 새롭고 신비하고 특별한 소리를 찾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모르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신비한 방법이 없나? 무슨 새로운 해석이 없나? 그래서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새로운 소리가 있다고 몰려다니고,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 신앙의 4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전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처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살기 힘드니까, 살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이 길이 아닌 어떤 새로운 길,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진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새로운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 복음이 있을 뿐이지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해야 돼요. 기도 않고 무슨 다른 방법 있나? 없어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이루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다른 뭐가 없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내 가족이건 이웃이건 교우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방법 없어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살아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없어요. 사탄은 오늘 목사와 교인들을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리고 자칫하면 끊임없이 신비하고 새로운 것을 쫓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래서 변질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게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그 위로 계속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진 이후로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진 이후로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만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어림도 없어요. 저처럼 평생 목회만 하고 살았어도 어림도 없어요. 그 누구도 어림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보다 지혜롭고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도 이길 수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 아이들이 이기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눈만 뜨면 성령, 새벽에 눈만 뜨면 성령,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0세기 최대의 전도자요 존경받는 목사였던 빌그램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큰 유혹을 3번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이 되어달라는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통령이 되라는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부자가 큰 돈을 들고 와서, 많은 돈을 들고 와서 큰 대학을 세워줄 테니까 총장이 되어달라는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면 상원 의원이 되어달라고. 미국엔 하원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되어달라는 유혹이 온다면, 큰 대학을 설립해주고 총장으로 하라는 유혹이 온다면, 오늘 목사들 같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게르 목사님은 이 유혹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다. 자기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어서 부통령도 거절하고 상원 의원도 거절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겼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생 어떻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단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 하나,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한평생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었나이다. 그 길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고 타락시킨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유혹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때로는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행복도 쾌락도 다 주면서도 절대로 구원만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무서운 사탄의 괴교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다 지옥 가고 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음에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남편들은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잘 될 때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아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이 사탄의 미혹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온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한 가지, 그 하나,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 무엇이 되어도,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이 일을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요, 열매 없는 나무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육적 욕망이나 우리 자신의 꿈이나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심을 알고, 우리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육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셨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평생을 살아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려고 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모의 기도로 저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에 회복될지어다. 치유의 기력이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믿음으로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상금, 선교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능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육의 복과 자녀와 후손의 복,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사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진의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